최근에 이제 설교 중에 그 신실한 현존이라는 단어를 한번 사용했었습니다. 신실한 현존이라는 단어, 이제 저희가 높은 뜻 목회자들 수련회 때 우리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께서 사용한 단어가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았어요. 우리 기독교가 세상을 뭐 어떻게 바꾸려는 욕심 좀 버리고 그냥 지금 자기 삶만, 자기 신앙만 이라도 좀 잘 지켰으면 좋겠다. 신실하게 세상 속에서 존재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였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중동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제 공격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도 넘어가고요. 큰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를 지금 혼돈 속에 빠뜨리고 있죠. 그로 인해서 우리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제적으로 뭐 좀 불편하고 힘든 일이 수 있겠지만 사실 그 현장은 지옥과도 같습니다. 지금도 수시로 미사일이 날아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과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분단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낙관할 수 없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어느 날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이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서 특히 AI로 대변되는 인공지능의 발전이 이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 사실 인공지능에 의해 우리 인간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이 인간 로봇, 우리의 역할을 대신할 로봇들이 곧 상용화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간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듣고 나도 과연 내 삶이 괜찮아질 수 있을까라는 근심은 남습니다. 또 뿐만이 아닙니다. 기후위기, 생태적인 위기가 가져오는 혼돈과 재앙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라는 곳에서 분석을 했는데 5년 안에, 그러니까 2030년이 되기 전에 지구 온도 상승폭이 기후 재앙의 마지노선을 넘어설 수 있을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5년 내에 기후 재앙이 지구를 휩쓸 수 있다라는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개신교의 위기도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기독교의 위기, 최근에 교회 신뢰도 하락, 이런 이야기들요. 앞으로 수십 년 내에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서 소수 종교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 도대체 우리는 왜 교회를 나가지? 나는 왜 이곳에 와서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세상에서 점점 더 기독교의 영향력은 사라질 것이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앞으로 이런 질문에 마주하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급속한 성장과 또 발전에 발맞추어서 기독교가 성공해 왔어요.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우리는 믿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대한민국이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큰 성공을 이루었다고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쇠락하면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점점 쇠락해가는 기독교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교회 현실을 볼 때마다 참 너무 무력해집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능력 있게 살 것인가 늘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그날 박영호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2000년 전 초대교회가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기독교 운동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 속에 살고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가 사실은 아직 세상에 알려지기 전이었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따르는 종교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나라 이제 곧 지방선거가 있겠지만 정당의 득표율이 거의 없는 소수 정당의 사람들의 주장과 다를 바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 연들이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은 너무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물론 가난했고 고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돌아봐주고 가난한 자가 없도록 살피고 병든 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했을 때 비로소 세상이 바뀌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역사적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이 점점 약해진다고 한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정말로 본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현존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비로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엊그제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도 십자가를 자랑하자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야기, 잘난 이야기, 그런 거 말고 지금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과 동행하시며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이들을 자랑합시다. 무시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하며 바라봐 줍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오늘 들려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달려 있다는 거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들려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읽은 말씀 전에 1절과 2절에는 이 편지, 이 베드로서를 읽게 되는 수신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 흩어져 있습니다.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능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결코 안정적이지 않고 임시적인 삶을 살던 이들, 눈치 보며 생존하기가 참 어려웠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고, 내가 너를 택했다고,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이 복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요.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요.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요.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 1장 3절의 말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 줄 아냐,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이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인 줄 아냐, 하나님을 모신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된 거다. 흩어진 나그네들이여,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괴롭고 힘겨울 수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생명을 얻었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을 얻게 됐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며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이라는 현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불안하고 두려운 미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겐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현실을 살곤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를 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신 전혀 다른 생명, 그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현실들, 고난들, 어려움들은 바로 이 부활이라는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살면서 아무런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하지만 그 문제로부터, 그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조금 떨어져 보면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그 고난을 바라보면 에이, 별거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였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기에 이 땅의 문제들을, 이 땅의 현실들을 우리는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할 필요가 없고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전혀 다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산 소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지는 살아있는 소망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역사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라는 그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의 모습은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있잖아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빈 무덤에 갔다 오긴 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다시 고향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갔잖아요. 다시 고기를 잡고 있잖아요. 그때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차리시고 와서 먹어라.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사도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면 야고보의 순교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 3인방 중에 한 명이었던 아주 유력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헤롯 왕이 야고보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사형에 처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너무너무 허무하게 죽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그 뒤이어 헤롯 왕은 베드로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헤롯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였는데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가장 센 놈 베드로 잡아다가 죽여서 이 싹들을 싹 잘라버려야겠다라고 해서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사형에 처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전날 천사가 찾아와서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출해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정말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하구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 내가 3년간 같이 예수님을 따랐던 야고보가 너무 힘없이 죽었어요. 그냥 죽었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제 무언가 큰 일을 해야 할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첫 번째 순교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도 잡혀서 내일 죽게 된다고요.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냐고요. 최근에 우리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만큼이나 베드로도 아니 내가 이제 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된다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고작 이거밖에 안 된다고?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지금 베드로의 그 전성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예수님 다음에 어떤 차기 교주로도 세울 수 있을 만큼, 그냥 그가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 5,000명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 가지고 싸울 거라고, 내가 그 사명을 이룰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기대하고 있었을 그때 그냥 헤롯한테 잡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천사로부터 기적같이 살아날 거라는 기대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는 죽음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사형을 앞둔 전날 밤이었어요. 천사가 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깨워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지금 내일 죽을 사람이에요. 당장 내일 죽음 너무 허무하잖아요. 잠이 옵니까? 그 순간에 깊이 골아떨어진 베드로, 흔들어서 옆구리를 흔들어서 깨우고 감옥 밖으로 나가는데 지금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몽사몽이에요. 아직도 잠이 안 깼어요. 죽기 전날 밤에 사람이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무슨 뜻이냐? 나 지금 죽어도 괜찮아.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라와서 이제 뭔가 열매를 맺고 사람들의 인기도 얻고 성과도 얻을 수 있는 그 눈앞에 그것들이 사라져도 나는 괜찮아. 나 지금 죽어도 아무런 염려가 없어. 여한이 없어. 이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면서 내가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끝나면 어떡하지? 괜찮다고요. 왜요? 우리 안엔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 생명을 갖고 살아간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삶의 기회를 주시고 너의 삶을 통해 내가 일할 테니 너는 지금이라도 내가 와라 그러면 기꺼이 올 수 있는 삶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저 하늘에 영원한 생명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신앙이었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이 땅에서 고난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고 근심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나는 오히려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보호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처럼 베드로를 보며 이 땅의 곤고함과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을, 이 현실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욕심에 이끌리는 삶, 세상에 휩쓸리는 삶이 아니에요. 그저 나를 부르신 곳, 나를 있게 하신 그 자리, 나와 함께하는 나의 가족과 나의 일터, 그것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처럼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에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와도 때로는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일으키며 나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기에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이 땅을 당당하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구원의 문제는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 나의 행위로 달려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품을 수 있는 것들은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거기에 비로소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한 구원을 얻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을 보신다. 무슨 믿음일까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삶,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버거운 우리들의 인생,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때 내가 너를 다시 새롭게 할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생명, 새로운 미래를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에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만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붙여주신 사람들, 나의 직장 동료들, 우리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왜요? 그것은 우리에게 낭비와 희생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믿음이 없기에,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기에 이 땅의 삶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어떻게 즐기고 누릴 것인가에 관심을 갖지만 우리는 이 땅은 어느 날 안개처럼 사라질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중요한 목적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온갖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 믿음 갖고 살려면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될 그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견뎌낼 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 그 믿음을 드러내고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를 복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 가사의 후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사랑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산 소망이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르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면 길다고 할 수 있지만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시간의 경륜 속에 우리의 삶은 아주 점과 같은 시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점과 같은 인생에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점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겠습니까? 이 작고 이 자잘자잘한 이 문제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두려움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처럼 담대하게 마주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이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 헛된 것을 자랑하지도 마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영원한 생명의 그 복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승리하시는 우리 오신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